요한계시록 2장 13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죠. 살아 계셔야지. 그래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다,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듭남,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생명체에 기록됐다, 또 죄 사함을 받았다, 또는 영생한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예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럼 예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럼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죠.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둘째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첫째 부활이라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동참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작은 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생명책입니다.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은 이제 갖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게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 그 레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사망해서 아무것도 숨도 안 쉬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죽어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 그 성경 자체가 들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에 온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에 온 자. 먼저 온 자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온 자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하면 성경의 두 가지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볼 수가 있죠. 형제가 나오면 꼭 두 형제가 나오죠. 에서가 나오면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가인이 나오면 아벨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두 형제들, 이스마엘이 나오면 이삭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면 앞에 거를 율법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뒤에 거를 복음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된 성경이 있고 나중에 된 성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성경,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에 쓴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쓴 것을 어린 양이 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신약을 보더라도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이제 또 구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율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제 착오가 일어나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서 복음을 통하여
이 앞에 있는 율법이 완성이 되도록 했는데 성경이 그런데 복음이 안 보이면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으로 성경을 이제 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모세의 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나중 온 자죠. 나중 온 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으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율법으로 보이는 거고요. 나중 온 자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이제 복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니까 아유 이 사기꾼, 나쁜 놈, 도둑놈 이런 것들이 먼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설명, 그 흐름을 쭉 얘기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두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형제가 먼저 오고 두 번째 이제 형제가 그 다음으로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다는 얘기요. 먼저 온 자는 악한 자고 나중 온 자가 이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흐름을 이제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보이겠죠. 이해가 되고, 그죠?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왔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 그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선한 목자가 와야 예수님이 와야 사람들이 이제 양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그 사이에 이제 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인데 악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잘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는 뭐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양들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근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 양들과 함께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나는 거죠. 죽어있던 자가 악한 목자에 의하여 죽어있던 자가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죽냐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율법, 복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에 의하여 죽고 나중 온 자를 통해서 산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이죠. 그래서 나중 온 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 율법서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나타낼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언약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약궤. 그게 이제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의 법, 하나는 생명나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이곳에 이제 동산을 만들었다.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지성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거쳐 광야로 나왔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쪽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은 뜰을 애굽과 같은 것이다. 성소를 광야와 같은 곳이다. 지성소를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라는 게 있죠. 휘장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휘장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휘장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휘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되겠죠. 찢어지는데 아래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왜? 하나님이 찢으셨으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찢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찢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찢는다는 얘기야. 자, 휘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휘장이라고요, 휘장. 그럼 그 휘장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죠? 반드시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휘장을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육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통과돼야 된다? 예, 휘장이 통과돼야 돼. 그 휘장을 뭐라고 한다고? 십자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지성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감동스럽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분의 그 피를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그 휘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찢어지신 그 휘장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건너가는 그 모습, 그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건너갈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감동스럽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감동이라고요. 예,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진리는 감춰졌던 게 벗겨져야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게 휘장이 있으면 이제 진리가 아니죠. 휘장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열렸어요. 이렇게 찢어져서 열렸어요. 그러면 이걸 열렸다,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감춰졌던 게 열린 거죠. 예, 지성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이걸 이제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제 그 휘장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로 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성이 하나 나와요. 무슨 성이 나오죠? 여리고 성이 하나 나와요. 그 여리고 성이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이제 그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의 그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래서 이 문지기를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지기가 우리에게 이제 딱 보일 때 이것을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복했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무너졌다는 거죠. 와르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원래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순서가 돼 있던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찢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배 드려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서? 법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언약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자, 법궤 뚜껑이 닫혀 있으면 선악과고요. 뚜껑이 열리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성소 들어가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지성소 들어가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원래는 거기서 이제 쫓겨났죠, 이렇게. 거기서 쫓겨나.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 만드셔서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예배 드리는데 선악과 먹어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 뭐 불칼로 막아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두루두루 불칼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이제 통과해서 침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침범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 거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침노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강도질한다는 단어예요. 강도질은 어떻게, 보통 도둑놈은 뭐 훔치는 거지, 단순하게 훔치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뭐 들으면 강도예요? 칼 들으면 강도죠, 그죠? 네, 칼 들으면 강도예요. 칼 들으면 이제 강도가 돼가지고 이걸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강도질한다, 침노한다,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다 들어가게 된다? 죽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강도질을 해서 죽여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강도질 죽이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누군가를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라고요? 휘장이라고, 휘장. 예수님이라는 휘장이라고. 그게 찢겨지셔야, 그래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휘장을 왜 확 찢어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자기 가슴을 찢고 우리를 갖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예수님 뭐 침범한다고 뭐 침노한다고 침범해서 천국 갖는다고 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로마 군병이. 그렇죠? 찌르고 나서 거기를 이제 지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찌르는 걸 다 이제 자기가 직접 찔렀는지 옆에 찌르는 걸 보았는지 그 찌르고 나서 피와 물이 다 쏟아, 그것을 본 자가 백부장이거든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하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뭐라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옆구리가 열리면, 그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가슴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비로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 휘장이 열리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언약궤를 만납니다. 그 언약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언약궤를 보면서 선악과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럼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기 어렵죠. 자, 생명나무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모세가 옛날에 수건을 이렇게 쓰지 않았냐? 얼굴에 막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쓰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수건이 다 벗겨졌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건이 다 벗겨졌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죠. 직접 율법을 관통해서 보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발견했던 하나님, 모세가 발견했던 그 여호와를 우리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직도 수건을 쓰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휘장이 이제 수건 같은 거죠. 그 휘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휘장,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셔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자, 복음 안에서 휘장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자체도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혼내신다, 스타일이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절에 칭찬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니콜라이테스라고 해서 이 말이 니콜라우스, 백성 위에 이렇게 막 승리를 뽐내는 니코스 정복이라는 데서 나온, 니케 정복에서 나온, 승리에서 나온, 그리고 라오스 백성,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백성 위에서 막 군림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 또 목사, 장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 누구라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니콜라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부터 6절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자,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했다. 자, 이런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는 이렇게 판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사람, 그리고 게을르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살겠느냐, 그 다 자기의 몫인데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의 하루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생명을 선택.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생명을 선택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모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도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꾼 것이 누가면 짐승입니다. 그 뱀, 짐승.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막 살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게 발람, 거짓 스승입니다. 히브리 말로 비르암이란 말이고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실패라는 말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라, 실패하다, 낡아지다, 부패하다라는 말하고 백성, 지파, 암, 결합하다, 떼지어 숨기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합성어입니다. 참 선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지도자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놈, 뭐 이런 거를 발람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참 빌어먹을 놈이었고 비르함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갈림길이 있구나, 휘장이 찢어지는 어느 순간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이런 어떤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실 때까지는 목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명받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지 제가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뭐 어떻게 다 합니까? 뭐 그래도 한두 가지는 그래도 모를 수도 있죠. 한두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르는데 분별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야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실 때까지는
목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진실한 목회자들이 나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와요. 예. 그러면 눈이 열리고 보입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 그 나중 온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이쪽 광야에서 지성소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여리고가 무너진 그 상태로 이제 인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 그 낭비하는 놈, 황폐케 하다, 무로 만들다는 말인데요. 이게 시간 낭비, 생명 낭비, 허무함,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발락입니다. 결국 허무하게 만드는 것에 은사가 있는 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시간이 낭비되고 허무하다, 남는 게 없다. 만나면 만날수록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유익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유익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발락이라는 놈입니다. 이 발람과 발락, 이 둘이 아주 친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지혜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만나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먼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보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도 니골라당도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발람, 발락, 니골라당, 이세벨. 자, 같은 거죠. 이게 다 행음이란 말이에요. 행음, 음행. 그 음행, 행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숭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당신은 우상숭배자예요. 네골라당, 발람, 발락이죠.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오직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최우선주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죠. 교회 중심이 돼야 되죠. 말씀 중심이 돼야 되죠. 말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죠. 말만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짜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배기로, 가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의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에게 여러분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르면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죠? 겉과 속 사이에 있는 걸 다 찢어야지 이게 겉과 속이 하나가 되겠죠. 그게 휘장 찢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누구 차례? 이제 우리만 남은 거야. 우리만 이제 남은 거야.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우리 속에서 우리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투명하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면 안 돼. 자,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이세벨, 정숙한이란 말인데요. 이 아인, 이게 아니다, 어디, 의문, 어디서부터라는 말이고, 제불, 거함, 주택,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자발, 둘러싸다, 함께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거주의 근본이 확실치 않다는 말입니다.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러고, 반석 예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은근히 요즘 사람들이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 가정도 없고 은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세벨 따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그게 굉장히 현대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대판 이세벨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세벨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거주가 확실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거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주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주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 거주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자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자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없으면 이세벨이다. 2장 20절에서 23절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칭찬하고 책망한다 했으니까 19절에 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세벨의 시대에 이세벨에 다 속임당하고 다 꼬임당하고 다 넘어가는 그 시대에도 내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한 시대에도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바벨론 그렇게 다 바벨론 그 국가가 얼마나 사단의 국가예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엄청난 사탄의 국가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서 다 빛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요, 여러분 다 뭐 사람이 손 쓸 수 없다고요. 그래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런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둡더라도 우리는 빛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때라도 여러분은 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골라와 발람과 발락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믿음 지키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빛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써놓는 거죠, 성경에다가.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게 칭찬의 말인데요. 참고 있는 사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의 동네에서 말이에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동네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왜 사탄의 권좌에서 사탄의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그 사탄처럼 거기 따라다니면서 사냐 이거야. 니골라 당 따라다니고, 이세벨 따라다니고, 발람과 발락 따라다니고, 그런 음행한, 그런 우상숭배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뭐하러 사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줘요. 광야에 다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려놓았더니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따르면. 근데 그걸 안 따라 모든 사람이 전체가 다 그 두 사람을 안 따랐어요. 하나님도
딱 그냥 니네 안 되겠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니네 광야에 있어라. 나 얘들 둘만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대가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그 어두운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야 되죠.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나중 행위가 너 처음에는 형편없더니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다 제가 보니까 뻔할 뻔짠데 다. 저도 그렇고요. 딱 보면 척 보면 앱니다. 예전에 다 형편없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보면. 근데 지금 점점점 나중에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야. 전에 잘했는데 나 옛날에는 말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글쎄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그건 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점점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점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올라와야 되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중 행위가 더 많아야지. 더 점점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죠. 예전에는 형편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점점 너가 정말 인내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다 드러났다. 알겠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시대에도.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모두가 어둡다고 종말이라고 난리를 치는 이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할 이유는 빛과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그 맛이 그 행복이 그 생명이 없는 그 시대에 소금은 행복을 주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고요 맛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안 어두우면 빛이 필요하지 않죠.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나는 사람은 어떤 얘기가 있죠. 왜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듣기만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영웅이 안 나타나요. 다 똑같이 사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영웅이 나타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빛이 그냥 대충 그냥 괜찮게 살 때는 영웅이 안 나타나. 빛이 안 나타나. 근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진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준비 많이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잘 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쓰실 때가 온다고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요. 이럴 때 진짜 배기가 누구냐? 진짜 기독교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해답을 줄 사람이 누구냐? 찾는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때 우리가 나타나야 돼. 그때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의 사업대에서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셔야 돼. 내가 그 빛이야. 내가 그 소금이야. 내가 맛을 줄게. 내가 행복을 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환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해답을 줄게. 이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세상 사람이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전달하죠. 예수를 알아야 내 속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을 전달하죠. 나보고 원래 빛이라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투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우리는 원래 빛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전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등과 같은 거야. 등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담고 있는 거죠. 그 빛을 나타내 줄 때는 내가 깨져야 이게 나타난다고. 내가 깨질수록 빛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겸손할수록, 그죠? 더 섬길수록, 더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진실한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그러면 더 그럴수록 사람들은 요구하게 되죠.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 진리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게 행음하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게 니골라당이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 이게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이거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으죠? 입에서 입에서 칼이 나가요. 전쟁하는 칼입니다. 이게 요리하는 칼이 아니에요. 입으로 요리하냐? 입으로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하는 칼입니다. 말하면 이제 탁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칼이. 그럼 진짜 여기서 칼 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칼 같은 거 나가요 입에서?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직 이제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이면 심판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요리하는 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리해 준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양식으로 먹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전쟁하는 칼입니다. 심판의 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려주고 죽이고 휘장을 찢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양식의 칼이 와서 우리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건 전쟁의 칼입니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 전쟁의 칼이 갈 거야. 그래서 심판의 칼이 너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막 찔려가지고 가슴이 먹먹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 가서 운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 듣고 또 좋다고 또 아주 그냥 행복하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누가 사는 거다? 어떤 놈이 사는 거라고요? 예, 사탄이 사는 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그 바벨론이 사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리고성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사탄 동네예요. 거기가 사탄이 사는 장소라고요. 사탄이 있는 장소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랬어요.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충성된이란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을 만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을 만한 신실한 그 진실한 페이도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확신하는 그런 사람 있는데 그 증인, 그 말티스, 증거, 순교자,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확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바래요. 안디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 봐요. 사탄의 동네인데 사탄의 지금 사는 바벨론 시대에 또는 이 세상에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보통 믿음 가지면 이게 승리하겠어요? 보통 믿음 가지면? 아니죠.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뭐 마지막 시대에 뭐 이런 빛이 된다고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바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름을 이렇게 거론할 정도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은요, 충성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아주 그냥 자기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할수록 더 믿음 있는 거죠. 믿음 있는다는 게 의지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뭐 나서서 뭐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인정하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를 얼마나 네가 의지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확신하는 사람, 그 안디바. 믿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 그 안디바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버가모에서 순교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티하고 파테르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 안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안티라는 말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대치했다, 정면에 있다, 이렇게 앞에 있다. 그래서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반대편에, 안티가 반대편. 파테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 부모라는 단어거든요. 파테르,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반대에 있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이 안디바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아버지와 반대인 자를 이렇게 설명을, 이게 이름을 써놨냐면, 일부러 이름 안 쓰고 그냥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름이 너무 더러우면, 그죠? 이름이 너무 아닌 것 같으면 이름을 빼놓고 이런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안티파, 이 안티파스,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을 일부러 거론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이 안디바가 나올 때 여기에 지금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했어요? 사탄의 동네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사는 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죽임당한이란 말이죠. 지금 사탄의 장소예요. 사탄의 나라야.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란 말이야. 그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다. 자,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봐야 여러분이 이해를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안디바가 있었다. 자, 이 말은, 자, 다시 말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을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반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믿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의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반대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는 사탄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사탄이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사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막 뿔 달린 막 이런 막 삼지창 들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동네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쪽에서 모두 다 사탄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곳에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는 말이,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사탄을 믿고 있어. 너희들은 아버지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사탄? 어떻게 사탄을 믿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다. 너희들 속에 거짓이 있다. 거짓이 있다는 것은 네 속에 아버지가 사탄이란 뜻이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은 것은 사탄을 아버지로 믿은 거야.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뿔 달린 삼지창들은 마귀, 사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말씀, 거짓 말씀을 지금 사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디바라고 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시대에는 다 거짓이 난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치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속에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이라는 아버지였어. 너희들이 믿는 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승리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속에 뭘로 승리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의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버지를 떠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티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안티파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티파테르가 돼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진짜 아버지를 발견한 안디바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 사탄의 동네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사탄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곳에서 진짜 진리 가운데 있었던 안디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있었다. 그게 안디바였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거짓으로 아무리 여기 껍데기로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몰라요. 속의 내용을.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게 알맹이에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 열려야 생명나무를 드디어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이게 싸우리라. 말씀이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이 뭐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뉘우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심각하게 뭐 회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라고요? 뉘우쳐서 생각하는 겁니다. 뉘우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바꾸어서 반대로 뉘우쳐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메타하고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말이 한복판, 연합이라는 단어고요. 노에오라는 말이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말인데 이게 누스에서 왔어요. 이 누스가 마음입니다. 마음, 감각, 지능. 자, 그러니까 뭐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막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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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뉘우쳐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주님의 마음과 연합할 때,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이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회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이라는 크리프토라는 단어예요.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이란 말이고 그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흰 돌 할 때 흰이라는 게 류코스, 빛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하얀 빛나는 그 돌을 주겠다. 푸세포스, 조약돌. 석방의 지지를 표현하는 그 표시를 말합니다. 그걸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나는 원래 구약에서, 광야에서 준 거죠. 광야에서 구약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죠. 그죠? 그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이거를 삶고 이게 빻아서 삶아서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고요. 근데 이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이렇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열어서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열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흰 돌을, 빛나는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죠. 그리고 옛날 이름에서 새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가 열어서 주는 거죠. 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한다. 쉽게 얘기해서 뭐다? 다 진리를 말한다, 그죠? 진리가 뭐라고요?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는 걸 진리라 그런다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따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도 안디바를 인정했다니까요. 사탄의 나라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진짜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안디바가 있어. 그런 사람처럼 너도 그런 사람을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야지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남성 단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왜? 우리는 죽었으니까. 너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의 믿음이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진리의 사람, 다른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맛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달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믿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빛과 소명 역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내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유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절, 불안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